네, 오늘 사실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5월 시작한 것이 어제 같은데 이 실록의 계절이 우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5월이 조금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위에 정말 그냥 푸릇푸릇 그리고 아름다운 많은 꽃들이 이제 만발하면서 우리를 반겨주는 그러한 정말 상쾌한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5월은 그 모든 달의 이제 여왕이다. 그래서 Queen of Month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꼭 제 생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그 피천득이라고 하는 시인께서 이 푸르른 이 5월은 청년의 또한 계절이요 실록의 계절이다라고 그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5월을 시작하면서 먼저 읽어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LA 같은 경우에는 사실 5월과 6월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계절이 분명한 한국이나 아니면 이제 미국의 동부에 보게 되면은 그런 5월, 6월이 참 많이 차이가 나는데 아무튼 이 필천득 시인의 5월이라고 하는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다. 하얀 손가락에 끼어있는 빛이 가락지다. 5월은 앵두와 어린 딸기의 달이요 5월은 모란의 달이다. 그러나 5월은 무엇보다도 실록의 달이다. 전나무의 바늘잎도 연한 살결같이 보드랍다. 이렇게 이 생동감 넘치는 이런 다이내믹한 이 5월에 대해서 이 피천득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공감이 되는 그러한 시고요. 또한 이 실록의 계절인 5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 날도 있지만 우리 어린이날도 있고요. 또 보면 성령 강림 주일도 있고 뭔가 이렇게 막 활기찬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또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성년의 날이 들어있는 것이 이제 5월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많은 교회들이 이제 5월 셋째 주일을 이제 청년의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얼마나 교회에서 청년이 중요한가, 이 다음 세대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 기리는 날이죠.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5월이 되고 이러면 아주 싱싱한 이게 실록들, 이 생명력을 보면서 아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쭉 바라보시면서 좀 이렇게 뭔가 마음의 회환들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젊은 20대, 30대 보면 참 좋지 않아요, 그죠? 보기만 해도 정말 아름답고 정말 건장하고 씩씩하고 막 에너지 넘치고 야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 세월이 가고 나도 이제 그냥 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안타까움을 느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때는 활동적으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항상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10년만 젊었더라도 제가 목사님을 팍팍 밀어드릴 텐데 이 교회를 팍팍 밀어드릴 텐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는 저는 힘이 납니다. 그분이 그러나 그 마음은요 노인이 아니십니다. 그 마음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를 줄 수 있고 또한 생명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청년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나이, biological age, 그냥 생체적인 나이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그 마음, 그 심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실은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장학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될 때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요, 이제 워낙 또 설교를 많이 또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뭐 척하면 삼천리, 뭐 안 봐도 드라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데 오늘 또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려는가 보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열외 제외고 그냥 또 오늘 청년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마음에 좀
어떤 부러움뿐만이 아니라 어떤 많은 회한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 110편, 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여러분 짐작하시다시피 이건 메시아의 시편이고요. 시편 가운데에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한 그 시편 가운데에서도 가장 빛나는 진주와 같은 그러한 시편이다. 그것이 다윗이 노래한 이 시편 110편입니다. 장차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 이 세상을 통치하실 왕이요,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악과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그 타락에서부터 회복되어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힘찬 소망의 메시지, 이 메시아의 그 다이내믹한 이 능력과 파워가 담겨 있는, 정말 이게 청년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에 대해서 사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죠.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러 이제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주신 첫 계명이고, 두 번째는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쭉 이렇게 모인 것을 보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냥 대뜸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기를 바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 시편 110편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이 110편을 보았을 때에 다윗이 이 그리스도, 이 주라고 하는 분을 이렇게 칭하는 때에, 아니 그리스도가 더 선제되어 있는 분이신데 어떻게 다윗이 이 주라 한 분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 그러한 아주 위대한 이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됐습니다만 우리 히브리서를 공부했을 때에 히브리서 6장 7장 8장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계신 분이다. 그는 정말 모든 위에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할 때도 오늘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또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악과의 전쟁 가운데서 그 모든 힘으로 그들을 물리치시고 또한 회파하시고 파괴하시고 또한 승리하시는 그러한 시편을, 우리가 힘찬 시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4절까지 읽었지만 제가 5절, 6절, 7절은 사실은 읽지 않았습니다. 표현들이 조금 너무 강해가지고 어떠실까 싶었는데 여러분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4절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5절, 당신의 오른편에 주님 계시니 그 진노의 날에 뭇 왕들을 무찌르리라. 문 나라를 재판하여 시체를 쌓고 넓고 먼 저 땅에서 머리를 부수리라. 그는 길가에서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쳐들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승리, 이 싸움에서 이제 승리하시는 그러한 메시아의 노래가 바로 이 메시지에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주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를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사건을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제
메시아께서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나라가 회복되기까지 이제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곳에서 재림하시기까지 이 땅을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이제 다스리시면서 악과 싸우시는 그러한 그 먼 미래,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엄청난 미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미래에 대한 메시아의 노래를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고 있고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다윗은요 언제 이 노래를 이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시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감동을 시켜 주셔서 이 다윗이 이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는데, 말하자면 꿈을 주셨고 또한 예언을 주신 것이죠. 언제 나이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10대, 20대가 결코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청년의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는 이미 왕이 되어서 왕관을 쓰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윗은 정말 나이가 50, 60이었다고 할지라도 청년과 같은 마음이었다,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죠. 이 나이가 많아도 마음에 꿈이 있다면, 나이가 많아도 마음에 어떤 희망과 소망으로 차 있다면, 나이가 많아도 미래를 향한 어떤 그 계획과 또한 그것을 향한 나의 주신 사명을 다하려고 한다면 결코 노인이 아니라 청년이다. 청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절망한다면 노인이지만 희망을 가진다면 청년이요, 또한 포기한다면 노인이지만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간다면 바로 청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남에게 생명을 주려고 한다고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한다면, 힘을 줄 수가 있다면 그것은 청년이요, 그렇지 않고 남에게 힘을 뺏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좌절시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노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과거만을 이야기한다면 노인이지만,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은요, 아무리 나이가 적은 이 생체적인 나이가 적은 젊은이들라도 청년들이라도요, 생각과 행동과 삶의 자세가 너무 그냥 알령감 노인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저희 기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어떤 상황이 좀 힘들고 연약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전처럼 힘을 내시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있는 시간 가운데 할 수 있는 만큼 주님 앞에 헌신하시는 정말 슈퍼 시니어, 청년보다 더 청년스러운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어른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 이 다윗은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한 그때 그 전보다도 1000년 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어떤 역사를 이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미래에 메시아의 나라가 이 가운데 도래할 것이고, 또한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재림하신,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왕국을 또한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워나갈 것이다. 아까 또한 전쟁, 영적인 전쟁을 벌이시면서 세워나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꿈을 꾸며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여의 연령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상황이 정말 힘들고 좀 병들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부여하신 그 은사에 충성하며 또한 꿈을 꾸며 하나님의 왕국을 향하여서, 그 도래하는 왕국을 향하여서 전진하는 우리 군사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요, 3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영어 성경 가운데에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 있습니다. 거기는 조금 더 의역하고 그 문맥을 따라서 좀 이렇게 바꿔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troops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뭡니까? 군대라고 하는 거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주의 날, 주의 백성, 그걸 troops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전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군사의 옷은 어떤 옷이냐?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장된 무기로 아니면 이 갑옷으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갑옷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제사장과 같은, 나라로 부르셨고 백성으로 부르셨던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다른 어떤 살해하는 무게가 아닙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willingly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쁘게, 누가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헌신하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은 누구입니까? 주의 권능의 날, 주님께서 그 파워와 오토리티를 가지시고 하나님께 그 보좌 옆에 앉으셔서 받은 그 권능을 가지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완성되는 그날까지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부르셔서 군대를 삼으시고 그들이 정말 즐거이 헌신하며 나오는 그 사람들로 함께 동역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러한 그 사건 속에 부르신 사람들, 말하자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이 다름 아니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육체적인 청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그 왕국, the kingdom cause,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 메시아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부르신 소명에 헌신하는 사람, 그것은 나의 제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노래하고 환상을 보며 다윗처럼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미래를 꿈꾸고 또한 그 나라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새벽 이슬 같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새벽 이슬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소나기에 비하면은 별로 그렇게 천지가 이렇게 목마를 때에 이렇게 별로 이렇게 큰 효과가 없고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우기 때는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 그 땅에서는 이 건기 때에 굉장히 마를 때예요. 이 새벽에 이 모닝 듀, 그 내리는 그 이슬로 인하여서 그 천지들이, 목마른 천지들이 적셔지고 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죠. 호세아 14장 5절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그 건기에 말랐던 정말 물이 갈급한, 생명이 갈급한 그 상황에 들나리는 이슬. 저도 이제 LA에서 와서 이렇게 보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데 식물들이 그렇게 그래도 이 푸른 것을 유지하는 것을 이제 보았을 때 참 신기하게 여겼는데 보니까 확실히 그 이슬이더라고요. 더웠다가 찬 공기, 새벽 같은 경우에는 사막 공기와 같은 그 찬 공기로 이제 변하면서 새벽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축축한 때를 제가 많이 발견합니다. 이스라엘도 비슷한 거였죠.
헐몬산에 또 이슬이 또 내려와 가지고는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적시는 것처럼 정말 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생명을 주는, 그 건기 때 목마를 때 생기를 주는 바로 생명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에 보면 순수한 것이 있죠. 여기 보면 이슬, 꽃잎이나 또한 이파리에 붙어 있는 그 이슬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영롱하고 아주 순수한 그런 빛깔을 띠는 그러한 이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순수한, 영롱한, 그러나 작지만, 그러나 이슬, 그 수많은 이슬이 그 작지만 그 한 방울 한 방울들이 이 천지를 이렇게 덮을 때에 이 천지는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솔낙비처럼 그렇게 거대한 물은 아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방울과 같은 그러한 이슬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나오게 된다면 이 천지를 적셔줄 수 있고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학금, 오늘 장학주일로 이제 우리가 또 장학헌금을 또 드리고 또 장학사역을 우리가 계속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만 이 많은 수많은 이 땅의 학생들, 또 그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 많은 이 학자금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아마 생각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편지들이 이렇게 감사의 편지들이 날아와요. 그럼 감사의 편지들을 이제 쭉 이렇게 보면서 저도 얼마나 참 큰 감동을 얻는지 모릅니다. 한 신학생이 지난 2020년도에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저희 장학금을 받게 되었어요.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JCC 기쁜 우리 교회 장학생으로 선발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 정말 놀랬고 고맙고 감사했다고 그렇게 글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학비가 마련이 되지 않아가지고 다른 사람 지인들에게 여기 빌리고 저기 빌려가지고 돈을 이렇게 내긴 했는데 그래도 좀 모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과장님한테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고민을 가지고. 학과장님, 다 어떻게 해요? 아직 조금 남은 돈이 있어서 지금 다 못 내고 있는데. 근데 학과장님이 같이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좀 더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 그 물꼬를,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니? 라고 하는 가운데 잘 그래도 믿어지지 않더래요. 그런데 이런 기회가 있어서 또 신청을 했는데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의 그 주셔가지고 학비를 다 낼 수 있었고, 난 그것으로 인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뜨거운 태양빛 그 여름에 가는 길에 목이 너무나 말랐는데 정말 아주 내 목을 축일 수 있는, 내 몸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생수를 제공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의 글로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신 그 은혜, 사랑, 그것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리면서 그것에 보답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의 글을 전해왔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한번 그 글을 또 올려서 여러분과 함께 또 공유했으면 하는데, 여러분께서도 또 읽으시게 되면 또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여러 장의 편지가 왔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또 뭐냐면은 자기 유학생이라고 합니다. 유학해서 이제 신학의 그 꿈을 품고 이제 계속 공부를 하는데 학비는 또 마련이 어느 정도 됐는데 이제 또 생활비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갈림길에 서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기회가 있어서 기쁜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더 공부하라고 하는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너무 힘을 얻고 위로와 평강을 얻었다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는 편지를 전해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이것은 하나의 많은 여러 가지 여러분께서 장학금을 통해서 감동을 주신 그 이야기 가운데의 작은 부분일 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정말 꿈을 꾸고 이 미래를 향한 꿈을 꾸고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를 위해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정말 그들이 우리가 새벽 이슬로서 그들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 갈증에 죽여주면서 그들도 함께 주님 앞에 새벽 이슬처럼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꿈꾸는 노년, 아니 꿈꾸는 환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때 한자 유행했죠.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에 뭐라고요? 딱 좋은 나이인데 꿈꾸기에 딱 좋은 나이인데 늦지 어떤 시절 어떤 상황 여러분 관계없이 기도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내 모습이 한 방울의 하나의 이슬과 같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그 청년성을 가지고 다윗의 청년성을 가지고 어떤 청년보다도 더 청년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께서 오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도래를 꿈꾸며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역사를 이어받아 나갈 미래의 우리의 세대들에게 새벽이 이슬이 되어줄 수 있는 청년 같은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청년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체의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나라, 그 왕국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면서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된 그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미래의 세대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 꿈을 꿀 수 있도록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로 꿈을 꾸며 환상을 보며 또한 하나님 앞에 그 미래를 노래하는 우리 깊은 우리 교회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늘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하며 과거만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미래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함께 꿈을 꿀 뿐만 아니라 남에게 힘 빠지게 남에게 생명력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격려를, 위로를, 힘을 줄 수 있는 청년보다 더 청년스러우신 하나님, 꿈을 가지고 노력한 다윗과 같은 그 청년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